얼마 전에 원래 제가 텔레비를 좋아하는데 요즘엔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예능도 보고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야구랑 축구를 보려고 드라마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이제 보려고 앉아서 딱 본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보시는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일일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 일일 드라마라는 게 뭐 뻔한 내용 아닙니까? 그 주인공만 바뀌고 작가만 바뀌지 결국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제가 봤던 드라마는 뭐냐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K방송국에서 8시 30분 타임에 하는 드라마 아시죠? 네, 뭔지? 네, 그겁니다. 네. 한 캐릭터가 주인공을 괴롭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가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또 행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행하고 또 모함하고 그렇게 계속되는 전개.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일일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끝날 텐데 분명히 화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이 전부가 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짓을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행합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은 그렇게 패역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 이 세상을 재판정으로 소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 참 신인지를 가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섬들과 민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40장 15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0장 15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그 열방과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을 먼저 재판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재판 자리에 나온 열방들과 하나님께서 누가 참신인지를 가리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동방에서 사람을 부르니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귀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을 누가 동방에서 불렀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불렀을 뿐 아니라 그의 발 앞에 누가 열국을 넘겨주었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넘겨준 열국은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아주 하찮고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힘 앞에 그저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역시 고레스가 열국을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고레스가 열국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레스는 쫓김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쫓는 자가 됩니다. 고레스는 쫓아가면서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전혀 그가 가보지 않은 열국들을 정복하면서 그는 마치 이미 익숙히 아는 길인 것처럼 평안하게 한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여기서 쫓아간다와 지난다는 이 동사가 우리 원문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동방에서 부르신 이가 그의 발 아래 열방을 내어주시면 고레스는 그의 왕국 바사, 고레스와 그의 왕국 바사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열국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길을 가는 것처럼 아주 손쉽고 평탄하게 쭉 지속될 것을 오늘 3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레스의 절대적인 힘에 대항하는
그 힘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열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5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열국은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그냥 우리나라 와서 정복하시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서로 모여서 독려하고 돕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수르라는 절대 왕국이 있을 때, 절대 강국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이나 아니면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강국인 바사,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동맹을 맺은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치지 않고 7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금장색으로 은장색으로 납땜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못을 박음으로써 그 우상을 통해서 고레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고레스, 그 절대강국 바사를 대항하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아마 생각건데 제가 우상을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금괴에다가 이렇게 파가 갈가서 금괴를 이렇게 조금씩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그들이 무엇을 내놓습니까?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금부치와 은부치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녹여가지고 붙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만들어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참 잘 된다.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잘했다.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다라는 표현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첫째 날 만드시고 그 첫째 날을 마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내가 보기에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든 이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만든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오히려 역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는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완전한 세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상을 만든 장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과 은,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가지고 이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잘했다. 우리가 참 잘했다. 이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부여하신 그 바사의 절대적인 힘을 이기기 위해서 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바사의 힘 가운데 쓰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못을 단단히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을 박아보면 그 못을 뽑는 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만 우리가 힘을 들이고 조금만 도구의 힘을 빌리면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쓰러뜨리는데 이들이 못을 박아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쓰러뜨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역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힘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든 우상이 참신이냐? 내가 참신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제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드러내시고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41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신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행하였는지,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방은 자신들이 무엇을 행했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동, 앞으로 그들이 할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상을 만드는 열국들을 향해서 이 바사를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합력해서 잘못된 헛된 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열국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오늘 말씀에서 고레스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도 마치 망치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치가 아무리 뛰어난 망치가 있다 하여도, 그 망치가 아무리 못을 잘 박는다 하여도 이 망치가 사람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스스로 단 한 개의 못도 박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고레스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를 만대로부터 불러낸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불러내서 그에게 힘을 준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열국을 앞에 엎드리게 한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의미할 때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배경에 기록된 말씀이냐면, 우리는 쉽게 요한계시록은 주님 다시 오실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나중에 있을 어떤 환상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내가 금방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도들이 임박한 재림이라고 믿고 기다리는데 주님이 점점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면서 흔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확신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환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치료의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여호와도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로 나타나셨겠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임박한 재림이 아직 너희 눈앞에 있지 않아서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박해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너희의 마음이 녹아들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오메가로서 너희를 전능하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41장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레스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국을 그들 앞에 내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에, 멸망이 선포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이들에게 믿을 만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이미 내가 먼저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이미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레스를 택한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귀환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인 내가 먼저 계획했고 먼저 행하였다는 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환상이나 다른 어떤 계시나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자체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할 때에 처음에 어떤 것들을 설명했는데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부연합니다.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부연합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기도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것을 설명할 때 절대 예를 들지 않습니다. 절대 부연하지 않습니다.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너희에게 늘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에게 너희를 넘겨줄 수도 있지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고레스를 불러낼 수도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선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다음 이어서 살펴보게 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레스에게 절대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절대 강국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당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절대 강국이 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은 고통당했습니다. 바사라는 절대 강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통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8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도 못한 이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바사 고레스의 손에 붙였다.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이들은 원죄의 영향 아래 죄 가운데 죄를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다시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단단하게 못을 박고 장인들을 동원해서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4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재판정으로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아멘. 이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실 때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앞에 패역의 길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에서 힘을 새롭게 하라라는 표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40장 31절 말씀에 새 힘을 얻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새 힘을 얻다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새 힘을 얻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지금도 이대로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원기를 회복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기 위해서 보약을 먹어서 힘을 더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고 나는 이제 전적으로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여호와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그 여호와께서 나의 힘의 근원이 되셔서 내가 아니라 여호와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열국들이 택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제는 패역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역을 멈추고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신을 더욱 견고히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생소한 모습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에 죄를 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죄를 범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이 있기 이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살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지어 올린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을 잘 보시면 그들이 탑을 어디까지 쌓으려고 합니까? 하늘 끝까지, 하늘에 닿는 끝까지 쌓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활짝 여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 꼭대기에 있다면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역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물로 심판하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힘의 근원으로 삼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알파 오메가이신 여호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행하심을 믿고 알고 깨달음으로 오직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저 못으로 박아놓은 불완전한 것들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재판정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전능하신 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이미 창세전에 불렀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여호와다. 너희는 스스로 버려두면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이지만 나는 너희를 친히 구원하였으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니 또 다른 죄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변화되지 않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에게 종교성이란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가 좋아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스포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쾌락의 길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위에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되거나 나의 어떤 자랑이 되거나 나의 어떤 노력의 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드리는 예배, 그것은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는 헌신, 그것은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에 불과하니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어 내가 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알파와 오메가인 나를 온전히 의뢰하라. 시시때때로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붙잡으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보라. 나는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고 창세전에 택한 가운데서 구원하였고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이 자리에 부른 자이며 나는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를 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행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행하고 거짓을 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음성 들려주시고 돌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오늘 오후 4시에 남전도에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제2주차장 족구장이고요. 참가상 및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아브라함의 부부 동반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지 금붕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낼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높이 받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긴 눈보다 더 정하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 목적을 담아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써 시간으로서 많은 수고로서 예배를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쇠하지 않는 건강 허락하시고